답교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례 주 널 위해 비례 항상 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인간의 어리석음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의 시작은 아무 업도 내 위에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위에 없다. 자기 외에 어떤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서 자기 외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그것에 어리석음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죠.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말을 해도 매를 때리면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미련한 자보다 훨씬 더 그 말이 깊이 박히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의 끝이 부패와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듣는 마음을 가지셔서 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더라.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보다는요, 모든 사람이 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시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바울도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고백에서 구원이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불의한 현실에서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삼키는 세상으로부터 출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악해서 악인들이 흉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시니 조금 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구별하라고 하지만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니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스스로 구하고 찾는 자가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그러한 시각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믿음은 결국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가 다 선물을 받으신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시오.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죄의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을 우리는 금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죄악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년간의 총리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마지막 임기의 마지막에 방문한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유대인 어떤 학살을 다시 한번 사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모든 정치의 그 마지막을 결정짓고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야드바심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이 메르켈 총리가 영혼의 불꽃이라는 곳에 불을 붙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한다. 이곳에 기록된 범죄는 독일인이 지고 가 있는 책임을 일깨워 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그러한 대하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정치의 마지막을, 그 인생의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그 사제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인상 깊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비극은요, 자신을 이성적인 인간으로 자부했던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지하다고, 스스로를 무지하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는 무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에 의해서 이 홀로코스트가 여러분 저질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당시는 세계사적으로 가장 사상적으로 위대한 시기였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철학가들이 그렇게 많았던 그 시절,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저질렀던 것이죠. 아우슈비츠는 인간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인간의 죄악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가, 죄악된 존재들인가, 잠시 하나님을 우리가 잊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패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죠. 잠시 한눈을 팔면 하나님 부인하고 잠시 우리가 후면 악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죄악된 인생들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위에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죄악된 인생들입니다. 잠깐만 한눈을 팔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 위에 그 누구도 없어서 하나님마저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악된 본성들, 그런 죄성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잠시 고개를 돌리는 사이 우린 어느새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부패와 악행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편의 고백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 특별히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가능성이 항상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에게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우리 인간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귀를 열어서 지혜를 얻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혀진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가 열려 들려지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 삶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반기고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삶의 모습과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믿음도 은혜임을, 우리의 이 믿음이 선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을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우리 자녀들이 오늘부터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수련회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시간 그 모든 수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깊고 귀한 하나님의 깨달음과 말씀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결혼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두 가정이 하나님 결혼을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게 되어지는 두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합하게 하셔서 남겨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오랜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복된 그러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잘 예배하고 섬기는 가정들로 주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준비 위에 함께 하시고 내일의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성도님들 위에 우리 모두 위에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